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겸손하되 의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쓴 고백 시를 묵상하는데 묵상의 글에 저자가 이렇게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신중하되 용기 있게 그리고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하는 뜻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교에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떠한 난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바꾸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두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다른 뜻으로 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자세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대가, 희생을 지불하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매번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 내용과 똑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고백한 이 시가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비교해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없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의 원천,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동기 이유, 그가 다윗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되 의롭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힘을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길보아산 전투죠.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을 집요하게 쫓던 사울 왕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과 형제들이 죽은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때 힘을 얻고 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권을 무력으로 힘으로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질문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유대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계속 광야를 떠돌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뒤에 유대 땅으로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엔 아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리로 가고 싶다 마음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장이라도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저 변방인 헤브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다윗이 가장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브론에 내려가서 7년을 지난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암투와 사람들의 술수와 계략으로 인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싸움들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헤브론에 내려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의 왕으로 추대하고 모셔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헤브론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왕이 되는 길, 높은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변방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바로 이 다윗이 전쟁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의 왕이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믿고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존귀해지는 길, 그가 진정으로 왕이 되는 길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위기로부터 다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22장 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의 시편을 지은 동기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믿고 겸손하게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만드는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받고 매를 맞은 뒤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겸손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옥토가 진동하고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의 발에 채웠던 착고들이 다 벗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겸손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옥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인생의 착고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벗어지게 해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위기는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을 갖고 겸손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의연하게 그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일 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거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내 삶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라 하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 때 그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겸손하고 의연하게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번 유혹하고 그에게 함께 동침하자 청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요셉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요 유혹거리였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의연하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물리쳐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앞길에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겸손하고 의연하게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 해석을 받아서 살아났던 그 바로 왕의 한 관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고 나자 바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맡기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이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얘기를 해요. 왕 다음으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겸손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방패의 역할을 하시며 그의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감으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큰 영광과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되 의연하게 살아 이 같은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